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일상의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또는 변화시켜야 될까, 여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에 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니 그의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AD 61년 정도에 썼을 텐데,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요, 풀려날 수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사형받을 수도 있다라는 위감으로 글을 썼을 것이에요. 야, 이게 정말 내 마지막 글일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꼈던 어떤 대상자들에게는요, 마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본문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은 4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골로새서와 함께 더불어서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중요성은, 에베소는 이 당시에 기록된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의미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전 지역의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 우리 초대교회는요, 3대 중심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두 번째로 개척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로 인해 교회가 시작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게 3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또 이방 지역에, 그리고 전체 소아시아 지역에 이 3개 교회가 3대 교회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책도 결정하고 또 사역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약 3년 동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도 일어나죠. 거기에 약 5만이나 되는, 그리고 수많은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태울 정도의 아주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있었던 교회죠.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 만났을 뜨거움이요. 좀 성급히 약 한 30년, 35년쯤 지난 AD 95년에 에베소 교회가 다시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은 교회로 책망받는 교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 모든 교회의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겠고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교회가 불과 3, 40년 지나니까요, 그 뜨거움이 식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언덕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박수치고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3, 40년 뒤에 우리 모습은요, 하나님을 언덕을 넘어서 허리도 아픈데 왜 찬송은 저렇게 길고 또 그렇게, 시간 빨리 안 끝나나,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지만 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만나러 간다,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고 오늘 성도님과 교제하고 식탁 교제하고 오늘도 새롭게 또 말씀을 배우고 이웃순수하고 너무 좋아 라는 기대감이 혹시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으셨나요? 여러분, 습관은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변화될 습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엔크리스토. 자, 이것은요,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약 35번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다른 소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또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고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또 성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매우 전위적인 책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야, 내가 제대로 된 성도 맞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다니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거울처럼 보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이 말씀은요,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육적인 습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3, 14, 15, 16절은 거기에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입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14절만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이요?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것과 아는 것에 선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리더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요,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함께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를 경우도 있는 것이죠. 10길 물쏘고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참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좀 사기치는 것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이 열심을 다해서 적금을 부어놨는데 그것을 이 거짓말했던 사기꾼들이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요. 또 집을 짓고 전세를 얻었는데 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 20, 30대 젊은이들. 그러니까 재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정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정말 분노가 나는데요. 그런데 그 사기당한 사람들의 직업들을 보면요, 변호사도 속았어요. 뭐 직장도 정말 아주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 업종에 관계돼 심지어는 공인 중개사 자기도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요. 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말 눈을 똑바로 뜨지 아니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다 사단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똑똑해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은 똑똑한 걸 넘어서 지혜가 너무 탁월해요. 그러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길을 좇지 아니하며 또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편 기자 다윗이었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인지 알고 계세요?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자체도 여기서 쓸모있는
지금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분 한 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 헛된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헛되게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안 돼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서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있었건 거룩한 습관 갖고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룩한 습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건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길 제가 요청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분별하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 16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그르기까지 잘할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장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성장 욕구예요. 여러분, 부디 성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멈추면 그는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본능이요, 성장하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이 거룩한 욕구가 없으면요, 여기 육적인 욕구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욕구는 본능입니다. 배고픔과 똑같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밥 먹고 싶죠.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요, 자꾸 육적인 갈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설명해야 돼요. 혹시 뒤에 보이십니까, 위에?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Spirit, Soul, Body.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창세기처럼 사람의 생명, 영혼을 하나로 묶고 또 육을 놓고 이분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좀 구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죠.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몸에 가는 겁니다. 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자꾸 밥 생각이 나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왔어요. 여기 김밥청 가서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가셔야죠. 빨리 먹고 오십시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이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몸과 영은요, 늘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그 소울 또는 마인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느끼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영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이 안 맞으면요, 영이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이전에 미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받을 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그 찬양을 제가 그렇게 이제 한참 훈련받고 배우고 있었을 텐데, 그때 앞에 기도원이라 찬양 인도하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나와서 박수 치면서 성령의 성령불이야, 어이 성령의 그걸 하는데 제가 갑자기 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성령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쫙 그것만 놓쳐야지. 우리가 즐거우면 되나 하면서 그러는데 자꾸 찬양 인도자는 거기 박수 안 치는 형제님 박수 칩시다. 그런데 이거 뭐야 하는 불편한 마음이 이거 영이 안 맞는다. 근데 문득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멈추대요. 야, 그러면 저 경배와 찬양에서 하는 그 홀리하고 거룩한 점잖은 찬양은 받고 그 성령의 뭘 하고 우리가 즐거워 사는 찬양은 안 받는 건가? 하나님. 갑자기 그 질문이 제 마음껏 들은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똑같은데 이게 내가 좀 달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불을 열심히 하겠죠. 물론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가 무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라는 이 자체는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걸 가요라고 합니다. 가요는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감정을 즐겁게 하고. 길 떠나는 열차.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 이거는 내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운총으로 이건 괜찮은 노래를 주세요. 취향마다. 내 혼이 이렇게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육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영적인 것을 지배해버리는 순간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너무 찬양 인도를 잘 못하거나 또는 마이크가 하울링이 크면요, 이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하다 목사님 오늘 하울링이 너무 커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든 거 뛰어넘는 게 찬양이고요. 이때 우리가 영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이 우리가 혼과 육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면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가보면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게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주차장을 보죠. 주차장이 있나 없나, 편리한가 하는가, 엘리베이터가 있나 없나, 여기는 내 수준에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분위기부터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해요. So what? 그래서 멋지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으면 어때요? 경배 찬양이 안 하면 어떻고요? 피아노 건반이 하나 안 들러면 어때요? 그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육적인 게 가득해 있으면 얼마나 성가대가 많이 섰고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자꾸 이런 것으로만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목회자나 뭐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습관 이 세 개가 영혼이 육을 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육적인 것도 우리가 갈급한 게 필요하니 그걸 서로께 채워줄 수 있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혼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습관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육이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에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 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요 지금 육적인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지금도 에베소 시청에 가보면 그 시청 앞에 그 가슴이 28개 있는 아데미 여신상이 크게 있어요. 그게 수천 년이 지났어도 이 관광 상품으로 해놓는 거거든요.
아데미 신이 우리 관광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설악산 가보면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동양에서 제일 큰 동으로 만든 불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절도 하고 이렇게 가요. 제가 이전에 좀 불편함을 느꼈던 건 거기 설악산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 설악산 들어가는 티켓에 이 문화재 관람료가 있었어요. 그거 다 이제 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갈까 말까. 결국은 제가 안 갔어요. 이제 그 정책은 지금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큰, 왜 국립공원에 저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또 마음이 또 들기도 하지만 그걸 뭐 전통이나 이제 문화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꼬박 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문화를 넘어서요, 우리하고 영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그 탁월했던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아시아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 어미 같은 에베소 교회가 어찌 이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이 대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청소도 하고 토요일마다 날마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와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만지는데 이게 시스템을 좀 바꾸셨어요, 담당자께서. 그런데 그 바꾼 걸 제가 하다 보니까 막 지지지 하울링도 나고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니, 이렇게 하울링도 하고 이런 것도 안 잡으셨지 하면서 뒤에 있는 제 마이크를 꺼내서 이걸 다시 작동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얼마나 화가 났든지. 토요일날 이제 주일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라는 마음이 속에 들다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한데, 또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요, 제가 계속 꽁시렁 됐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습관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이 영적 습관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음이 있잖아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얘기해요. 방탕한 방임에 노퇴. 이 에베소 신전에 가서 매음을 행하고, 이들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 신상을 팔고 그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거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과연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디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항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배 한 번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단이 우리를 예배를 깨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길 원합니다. 점심, 영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길 원합니다. 제가 일본의 요로코비노 교회에 가끔씩 가는, 제가 2002년부터 갔거든요. 놀라운 건요, 제가 최종적으로 2019년까지 갔는데 2002년도나 2019년까지요, 점심이 안 바뀌었어요. 메뉴가 똑같아.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점심 때 저를 초청했던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나가서 먹죠. 아니, 왜 국수를 주는데 왜? 이 국수를 수십 년 동안 먹다 보니 자기네도 지겹다고 나가서 먹는데. 그래서 아니야, 나는 안 지겨워. 나는 국수 우동 너무 좋아해 하고 먹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국수를 먹는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면은 혹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안 한다고. 그게 좀 편하기도 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뭐 지겨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 감사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설교를 20년 동안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설교를 저렇게 보면서 다시 모니터링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잘했구나. 아, 나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지? 이렇게 했지? 라고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두려움이 돼요.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 교회에 안 있는 사람이 이게 무뎌갖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날마다 불평만 하고요. 그것이 문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마치 마약하는 사람 똑같아요. 경찰서에 마약 사범이 잡혔는데 3일 만에 자기 팔을 긁으면서요. 경찰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제발 약을 맞게 해달라. 그거 그냥 영양제 같은 거라고 하면서 온몸이 자지러지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요. 자기가 자해를 하는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약 하나 달라고 하려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세상이라는 마약에 우리가 있는데 전혀 혹시 무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 스마트폰의 지혜, 챗 GPT 뭐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건데 너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22절 3절 이런 말씀 하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3절입니다. 시작. 썩어져가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무엇이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육적인 겁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옛날 성품, 옛날 말 그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죠? 그러나 옛날에 했던 것들이 한 번이라도 했으면요, 그거 다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은요 절대 잊어버려요. 우리의 경험은 흔적으로 남아가고요.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성찬식을 하는데 저한테 조용히 물어요. 목사님, 네 오늘 성찬식 예, 저 혹시 진짜 포도주에? 네. 죄송해요. 제가 못 먹겠습니다. 왜요? 그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 떠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래요. 지금도 냄새 맡으면 유혹이 됐어요. 와. 자기 알코올 중독 벗어난 지 수십 년이 되고, 그분 알코올 중독 치유 사역자예요. 그런데도 한 번 냄새 맡으면요, 지금도 유혹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야, 이렇구나.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많은 다짐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께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속엔 세상의 학문, 지식, 결정 이런 게 다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우린 거룩한 습관, 육적인 습관 어느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유능한 항해사는 나침판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이 한 주일 동안 선택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내 육신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있습니까? 좋은 학원, 좋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주식 투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코인으로만 내 인생이 대박나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들어와 내 영혼을
변화시킬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 날마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